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은 소발이 두 번째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며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자 합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잠시 동안 지나가는 꿈 같은 것이며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함 물론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재앙을 받아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소발은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는 욥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소발은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는 말씀에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우리는 자신을 많이 책망을 합니다. 나를 향한 책망은 나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허물이나 잘못으로 자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어떤 허물과 잘못으로 나를 자책합니까? 저도 자책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 또 후회할 때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또 자책할 때도 있고 그동안에 제 삶 속에서 오늘 간증 속에서 나와 있던 그 남편의 모습이 제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허물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또 제 책망을 하고 한때는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재물 자랑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자랑질 못해서 자책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권력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20절 5장에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이기는 자랑도 세상적인 여기서 악인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랑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학벌 자랑, 권력 자랑, 또 사곡한 자의 즐거움. 사곡한 게 뭐냐? 사적인 곡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곡한 거.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 개인적인 재물이 많은 것을 그 개인적인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한 즐거움. 재물 속에 빠져서 세상 돈 속에 빠져서 타락하고 물질의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자랑도 잠시입니다. 물질도 잠시라고 합니다. 사곡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까? 사곡한 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자책하고 있습니까? 사곡함이란 개인의 곡식 재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책망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나를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질을 못해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내가 이런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나를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또 내 고난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사곡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잠시입니다. 물질의 고난도 잠시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독거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독거 할머니가 이 땅에 아무런 가족이 없었는데 그분의 재산이 무려 20억대 정도 되는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에 육춘 조카라고 하면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육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서류를 해가지고 와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는데 이미 돈이 없어졌어요. 돈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도대체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찾아갔나? 이 사람들도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하는 사람들과 사기꾼들과 짜가지고 이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모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왜? 그 가짜 서류를 만들고 해도 이 할머니가 여기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갖고 따질 사람이 없은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예금 통장에 돈을 찾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던 집을 한 채를 가짜 서류로 해서 팔아먹었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과연 그 할머니가 그 돈만 벌려고 살아왔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았는데 갈 때는 아무거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사기꾼들한테만 좋은 일 시킨 겁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 그 자체도 책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책망은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들고 육체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한 고통과 질병과 어떤 장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남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나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나를, 그 육체적인 고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모르는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육적인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모르는 나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 사곡한 것, 물질만 바라보고 자랑할 권력만 찾고 그 속에서 빠져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고난이 왔을 때, 물질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육적인 고난과 육적인 고통과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이 올 때마다 그때 우리 심령은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물질에 빠져 있었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아요. 그죠? 절대 안 찾아요. 그래서 부족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나를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영혼의 고난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오늘 간증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아프고 또 죄를 짓고 외에 나가서 다른 애를 낳고 그 고난을 준 남편 때문에 이 아내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녀들과 남은 자녀들과 시어머니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죄인이고 남편의 잘못이지만 그 남편 때문에 이 아내분의 젊었을 때의 시절에 죄 지은 것을 이제 결혼해서 자녀와 시어머니를 붙들고 십자가 그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믿고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해야 됩니다. 남편을 원망한다고 했으면은 아마 그 시집에서 떠났을 거예요. 그죠? 버리고 갔겠지, 당연히. 근데 이 아내는 그래도 죄짓고 떠나 있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책망해서 아이들과 시어머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나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나를 책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의 결론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20장 9절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자랑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만약에 욥의 자녀들, 욥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욥의 재산도 무너지고 없어지면 자녀들도 가난한 자한테 손 벌릴 때가 온다는 거죠. 아무리 부는 대를 이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부는 영원한 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식 잘못 떠갖고 그 재산 다 날리고 거지되어 있는, 특히 저기 동남아 가면은 그렇게 부도내고 도망온 사람들 아주 많아요. 자, 그럼 모든 세상 것 책망하는 그 모든 결론이 결국은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에 누우러 간다고. 흙에 누우러 가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누우러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목적지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재산을 갖고 영원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흙에 누우리라. 우리는 결국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흙입니다. 흙. 그죠? 흙으로 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할머니 보세요. 뭘 갖고 갔어요? 몇십억? 이런 달 한 푼 못 갖고 갔잖아. 근데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거 다 갖고 가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돈 하다가 그 돈 다 사기꾼들한테 다 뺏기는, 죽어서 그거 다 뺏기는, 응?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나를 책망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나를 책망합니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 물질이 필요해서 나를 책망합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벌고 싶어서 매일 나는 왜 돈을 못 버나? 나는 왜 돈을 못 버나? 그러고 책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 똥처럼 타서 없어질 삶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똥은 옛날에 동물의 똥, 사람의 똥 다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원료로 쓰고 있죠. 땔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똥이 뭐가 되는데 다 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타서 체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삶이 그렇게 없어질 삶인데 무엇이 그렇게 욕심과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못 가져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나를 책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를 책망해야 합니까? 나의 고난을 위해 책망하는 삶이 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를 책망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위해 나를 책망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일생입니다. 욕심과 자랑을 위해 책망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책망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흙에 눕는 그날
주님 손잡고 함께하는 나를 위해 책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